신약성경 290쪽,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더하여 넘치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우리 백주 감사들을 통하여서 새벽 때마다 감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예화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이 여길 만큼 감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화들 몇 가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불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이 없게 되죠. 그럼으로써 늘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대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에 배신하고 오히려 그 도와준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왔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고 정말 이 세상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도 믿음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스승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스승의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줬어요. 그때는 한때는 회초리를 얼마나 큰 거, 굵은 걸 줘야 되느냐, 회초리가 어디까지냐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할 때 하나에게만 집중만 한다면 언어 공격이고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는 선생님의 예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기뻐하고 그런 사람만을 상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생각하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나 보죠? 아멘. 맞지도 않고, 알아서 하십시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을 믿고 감사할 때는 플러스가 되어지고 더 은혜가 넘치지만은 앞서 말한 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달란트를 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땅에 묻었던 사람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죠? 있는 5달란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세상에 보세요. 악한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무엇인가를 건강한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의 삶들을 뽑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감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은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그 메트웰리 목사님이 말한 대로 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여지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이 사실을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의 아멘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 사도 바울과는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 받은 것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가하는 대로 주의 종들이 외치는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든지 우리든지 방법은 달라도 이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변화되고 아멘 아멘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출감사절을 맞이해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는 78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과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분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주 앞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변하고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통하여 그 예비된 기업 그날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복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넘쳐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헌신과 감사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만들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광 돌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헌신은, 그의 충성은, 그의 섬김과 그의 감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감사가 증대되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은총과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은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그래도 기독교에서 원로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고, 또한 성결교에서 총회장도 지내시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역임됐던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때 인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지었지 그 땅에 울타리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군이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있는데 울타리가 없네. 그래가지고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철사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미국 사람들도 흔쾌히 생각하고는 공병들을 보내가지고는 미군의 철사를 가져와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미군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식으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대장이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은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당신은 다르네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때가 6.25가 터지고 얼마 안 됐는지는 몰라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국 사람은 기국이 달라고만 했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아니지만은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갈 때는 그 인터뷰합니다. 상담을 해요. 면접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만 자주 하세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뿅 간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냥 땡큐 요즘에는 꼼꼼히 살피지만은,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목사님이 그 철사줄로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놀란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아니, 한국 사람은 받을 줄만 하지 감사할 줄도 안 해. 그래서 당신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장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뭐 더 도와줄 것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그 부대장이 그런다. 혹시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죠. 우리가 교회를 지금껏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좀 더 중축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나무를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큰 트럭 두 대가 나무를 잔뜩 실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중축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택까지 지어가지고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또 부대장한테 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또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서 무엇을 또 도와줄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대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들락날락하면서 거기다가 매달렸는지 대문이 다 흙물을 넣습니다. 튼튼한 철문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다음날 공병대 지금의 말하면은 카투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문을 철문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니까 또 넘치고, 감사하니까 또, 그리고는 또 멈출 수가 없어서 가서 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대장이 무엇을 해줄까? 그러다가 보니까
대문은 크고 튼튼했는데 울타리는 철사로 대충 하니까 별거 보기가 좀 그렇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울타리를 멋지게 해주면서 페인트를 가져가지고 교회까지 깨끗하게 칠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또 부대장을 찾아가가지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이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혹시 부대장님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싶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대장이 부하님을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영어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뭐 제스처 쳐가면서 외국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어쨌든 알고 있는 거 다 영어를 섞어가면서 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부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ful service. 그러면서 제가 바로 좀 그렇지만은 Wonderful service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훌륭한 예배였습니다. 서비스를 예배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예배였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월 달인데 그런데 너무 추웠어요. 예배당은 멋지게 잘 됐지만 안에 난방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난로 하나를 갖다 놓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은 감사하려고 했더니 난로뿐만 아니라 기름도 몇 통을 넣어가지고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이야기죠. 동화처럼 얘기죠. 이 이만식 목사님이 목회할 때 개척해서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니까 또 은혜가 터지고 감사하니까 또 베품이 있고 감사하니까 점점 불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더하여지고 더 좋은 영향을 얻고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만 잘해도 우리 앞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욥을 보십시오.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탄의 시기심 때문에 그 부자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 등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더 정리하는 모습이었고 얼마나 힘들입니다. 그게 남은 것은 그의 몸까지 다 병들어 것이 없었어요. 그가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죠? 배로 그가 가지고 있던 1장에 나왔던 그의 모든 생축들의 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역시 아름다운 자녀들로 10명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잉태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끝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배로 갑절의 은혜로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현대 시대는 전반기에 돌아와 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구나. 야,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땠을까 했는데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그 하나님이 지금처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작게나마 6개월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때를 여기까지 왔구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지켜줄 것을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역시 6개월도 하나님 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까 믿고 선행에 감사 드리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행에 지나온 것에 감사보다는 앞으로를 바라보며 선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앞날을 보배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임종시에 마지막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렇게 암송하고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칼빈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덕도 쌓았지요. 그러나 또 그에게는 많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끝에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에 든 것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기쁨에 만족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을 바라보며 선행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후행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인 감사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복 있게 우리 앞날을 하반기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주실 것이야. 그러니 장차 받을 복이 더 귀한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는 그 상대방을 녹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시고 선한 미래를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통하여서 오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로 헌신하시고, 감사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몰랐던 정말 대반적인 삶을 살아왔던 분을 자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되고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불안한 분들이 서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총 정말 주님의 은혜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일이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땅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이신 자라고 말씀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야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삶에 오늘도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고 거듭난 자로서의 은혜가 아닐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게 장차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고 앞으로 받은 것의 선행적인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저희를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신령을 받으시고 2024년 하늘을 긍휼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출발할 때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는 점점 어려워져 갔고 또한 기업들이 무너져 가고 우리의 주머니는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너무나도 버거운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게 앞으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더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시키신 하나님이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삶들을 남은 하반기를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장차 받을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